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만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 수건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래서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이유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자꾸 가리는 게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여러분 날마다 잔치할 정도면 여러분 아주 큰 부자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는 매일 구걸하고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정도의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몸도 아프고 음식 쓰레기 먹거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음 16장 22절이면 둘 다 죽음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새롭게 그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냥 내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봐야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걸 내가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을,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쾌락으로 빠져요.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보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가 딱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 그걸 먹지 못해가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못 봤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은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국 지옥까지 들으면서 그 주님이 그 시간에 죽은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50명이더라.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50명. 한 2.5%, 97.5%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100명 중에 두세 명만 인생을 제대로 살고 나머지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가, 여러분, 부자는 사실은 정확히 그 성경 배경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믿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왜 그럼 그렇게 잘못 살았는가? 그의 눈을 뭔가 가렸다는 거예요. 왜? 소유가 많은 부가 그의 눈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냥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모르겠어요, 몇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게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눈이 가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낙원에 갔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성경에 예수님의 이 여정을 보면 주로 누가 그 혜택을 받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기득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아주 극소수만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뭔가 그 가지고 있는 부가, 소유가 눈을 가린 겁니다. 권력이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거, 그게 눈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타입은 저는 일을 싫어하는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일 중심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마르다 마리아 감사한 게 천성적으로 마르다는 못 돼요. 잽싸게 주님 발 앞에 앉아있지. 마르다가 다답부다는 건 아니지만 일이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영적인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죽여라, 바쳐라. 그게 눈을 가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기가 애착을 갖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자부심이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헌신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못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좋아해서 그게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자기가 누리는 건데, 그런데 눈을 가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만약에 목회자 같으면 어떤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역이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또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왜?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나의 성취로 내가 생각하게 되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어떤 영역이든 다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왜? 인생이 잘못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이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한 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 영적인 눈을 갖도록 굉장히 애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줘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그냥 이 장사하는 그건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영적으로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육이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 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봤던 걸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제 눈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차차시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육의 눈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육의 눈으로 보는 걸 교육을 시켰어요. 영적으로 보는 걸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적인 눈으로는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영적으로 묶여요. 묶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어려워. 옆에 사람 봤을 때도 꼭 영적으로 내가 꼭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 보여. 근데 본인만 안 보여. 그 부분에서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타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제대로 보게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봐야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 1층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사자 있는가 없는가, 또 무기도 좀 챙기고, 혹시 이렇게 하면 작대기 저기 나무라도 하나 몽둥이라도 하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 실제적인 거거든요. 육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다면 그걸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영적 무장을 해야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검으로, 이런 어떤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태평하죠. 그냥 오늘 놀기 좋은 날씨구만, 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뭔 재미로 사나, 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는 건요, 우리가 방심하면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잡혀먹겠어요. 그래서 이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 완고라는,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 같다, 굳어져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연세 드신 분이 은혜 받는 건 그건 대단히 복된 거예요. 보통 나이를 먹으면 뭐예요? 나도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있다, 나도 뭔가 안다. 그런데 뭐냐면, 마음이 정말 옥토밭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형태면 놀라운 은혜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마음은,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타격이 뭐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무엇인가 마음에 완전히 빼앗겨 있으면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주시는 걸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수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거기에 뿌려지는 그 상태가 따라서 그게 마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가시털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 굳어져 있으면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뭔가 잠깐 듣긴 들었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면,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잊어버린 건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거의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쩌다가 말씀을 잘 못 들어요 하는데 그건 알더라고요. 나중에 대환란이 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알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대환란이 오면 옥토가 되기 시작해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이제 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대환란이 왔다는 거냐. 그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뭐예요? 이제 먹는 거 위에는 누리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뭐. 그때 주님만 바라보니까 옥토가 조금씩 변하면서,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감사한 거지. 지금 설사 이 마음이 굳어져 있더라도 아직까지 소망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길가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은혜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완전히 마귀의 말만 하지 않는 이상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뭐 때로는 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함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나타나고, 주님 안 된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에서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심령이 잘 가난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이제 여건 조성을 좀 해주시죠. 때때로.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불과 방망이로 두드리기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여실히 잘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조금 너무 어려워, 힘든 어떤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목회자로서는 안쓰러워. 근데 참 이 하나님은 아주 때로는 냉정하세요. 그래서 야 나도 한 달만 저래 있으면 확실히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 어느 날 저분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뭔가 주님이 좀 다뤄주셨어. 여러분 이게 때때로 저는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지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불과 방망이로 다스린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 27절에 그는 마음이 연약했다. 이게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마음을 지켜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학생 때 은혜 받는 건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어른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너도 세상을 살아봐. 그냥 독해지고 그냥 싸나워지지. 그런 일이 많아. 또 그냥 남자애들 둘만 키워도 엄마가 쉽지가 않아. 체면을 차릴 수가 없어. 목소리가 안 커질 수가 없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삶이라는 게.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게 꼭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삶의 일상이 되면 굳어집니다. 문제가 돼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놓으면 풀어져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게 없이 계속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가 제게는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임재를 느끼는데, 그게 마음이 안 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제게 그 하나님이 그 해주신 것 중에. 그래서 이거 내가 마음이 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탁 들어가면 은사 형태로 어떤 게 타고 와요. 그래서 더 쉽게 알죠. 근데 아무튼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없어지고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예리하게 잘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만약에 내가 그냥 내가 잘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할 때, 인간이 타락할 때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그냥 야, 너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사탄이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인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보는 틀에 갇혀 있어.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야, 세상은 다 노란색이야. 그래서 사실은 노랑 안경을 끼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다 노랗다고 막 주장을 해. 어떤 사람은 다 파래. 파란 안경을 끼고 있어. 다 그 틀이야, 틀. 여러분, 근데 이 틀이 부서지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구약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주변에 가면 대다수 교회나 사역자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왜?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성도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딱 이스라엘 나오면 교회로 읽어져요. 그 틀이라는 게, 그 신학의 틀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 그 총장님이었던 분이, 내가 계시록을, 그분은 이제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책을 써낼 정도면 상당히 그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근데 가장 어렵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 읽으면, 딱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나와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이다. 초등학생 읽으면 쉬워요. 근데 안 보여. 여기 그 틀이 노란색 안경 끼었기 때문에 이건 노란색이야. 빨간색이라 얘기도 안 돼. 나는 노랑만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갖고 온 틀로만 봐요, 틀로만. 이걸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충격받아요, 충격. 뭔가 삶의 어떤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전까지는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꼭, 그 다음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본 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전혀 주님이 원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예일 뿐이지 그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빼거나 덧붙이지 마라. 근데 자꾸 어떤 그 틀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렵죠. 물론 그게 완벽하게 다 풀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된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도 받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러분 마이크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목소리가 얼마나 크셨던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모이면 얼마나 크게 했을까. 뭐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방법이, 해변가에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해변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려다가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배를 탔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냥 고맙다고 내려야 할 텐데, 뒤돌아서 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좀 당황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아니, 저분이 누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좀 갈등은 했겠지만, 제가 순종해서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서는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적인 어떤 눈이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만나면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건지.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나의 죄악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모든 건 아닐지라도 그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10번 이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성령의 아홉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2부에 끝나고 성품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 중심인 것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어떤 걸 생각할 때 그것인지를 딱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그냥 생각했다. 뭐예요? 대부분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라는데 다 많은 경우 육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18절, 17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그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가능해요. 내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는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을 시작하셨는가? 성령이 임하고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가실 때도 내가 불안해가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면 이 주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다.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령님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생각보다 종교적일 수 있고 생각보다 그냥 육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중요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해도 우리 어떻게 예수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게 뭐예요? 뭐 이걸 설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나중에 성령 설명하다가 그냥 성령 받아 그냥 별로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이듯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뭐예요? 알 수도 없고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 성령님 아니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데 뭐예요? 또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보면 이 성령님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성령 역사에서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방언 안 한다고 막 그냥 깔에 뭉개고 뭐 완전히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역자 중에. 그것도 유명한 사역자들 중에. 나는 그 주님께 꽤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해도 그게 그 종교일 뿐이지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때를 분별할 수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제자들을 12명 뽑아놓고 좀 가르치다가 미련 없이 떠나요. 전 세계를 또 복음시키라는 거예요. 복음화시켜라. 제가 할 때 예수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 아니 무식하고 또 이렇게 좀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성격이나 좋냐. 뭐 요한 같으면 우리 안 따라오니 저것들을 다 하늘에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성격도 우리의 아들 그냥 불 같고 막 괴팍하고 그냥 장점이 별로 없어. 영적인 센스도 없고. 근데 어떻게 미련 없이 그냥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었던 게 사실은 성령님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득권자들 앞에서 전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저것들은 배우지도 못했거를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막 놀래서 하잖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제가 분명한 믿기로는 마지막 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면 세상을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걸 경고를 했어요. 노아는 그것을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멸망할 세상이고 심판을 받는 세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그럴듯한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붙잡고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죠. 그렇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믿는다고 해도 그냥 이러니 뭐 계속 가겠지 뭐 하고 정말 중요한 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래서 준비가 안 돼요. 준비.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니까 먹고 취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저는 뭐 늘상 잘 기다리잖아요. 이번 주마다도 지난 4월 8일에서 또 40일이 가까워오는구나 또 기다리고 또 안 오시면 5, 60일 기다리면 되지. 꼭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뜻이 그러면 내가 이제 한 주간 또 잘 살아야지 더 최대한 제가 원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여야지. 때가 어떤 때인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살아요. 세상에 다른 것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는 뭐예요? 뭔가 가렸어.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기다린 거예요. 깨어서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시대는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그러면 뭔가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깨어서 기다려라. 우리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기다렸어요. 예수님 올 때 소리 쳐보세요. 그 사람이 거의 없는데 0.0001%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때 점수가 갑자기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